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내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된 물, 포도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죠?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설교에 앞서서 설교가 길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고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자기 확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선언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무덤까지 가져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도 죽으며 살아난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였던 사람의 그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고요. 네 번째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5,000명을 모이신 사건.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셨던 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출교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 7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20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7가지를 골라서 내가 여기에 놓은 것은 여기에 선정해서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7가지를 놓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7가지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측면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그 어떤 분이신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뭐 하려고요? 마지막 부분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표적들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표적을 고른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첫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한번 조금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표현되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서 자신의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데려옵니다. 그 데려온 사람이 시몬은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무슨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시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만나보고 나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해서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너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데,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의 온 땅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씩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내용이 넘어옵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 안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2장 처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님에게서 2장 첫 표적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신비한 연금술사 같은 돌이 금이 되는 것처럼 물질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포도주에 집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어떤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대상, 집중해야 할 존재는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보이심을 통해서 나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청 가시는 김에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례,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밤에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의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잔치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서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돈을 미리 모아놓고 또 음식을 모아놓고 또 술도 모아놓고 그래서 이 잔치를 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잔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음식과 술. 왜냐하면 잘 먹고 흥겹게 놀고 기쁨을 만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어떤지는 잠깐 보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어디에 계시죠? 식당에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잔치집에서 음식이라는 것, 술이라는 것은 이 잔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결혼식장 같은 데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죠. 근데 이제 음식이 맛있으면 야, 그 결혼식 참 좋았는데라고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잔치가 망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다음 4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4절이 없으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시고 이러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포도주가 생겨나고 모두가 행복한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끝나면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절이 끼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굳이 하시는 이유, 요한이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여자여 라고 대답하는 이 말이 당시 사회 안에서 사용한 방법, 용례상 어머니를 향한 어떤 친근함을 표현한 이야기였다라는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순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으면 우리도 결혼식에 갈 때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처럼 어떤 선물을 주거나 축하금을 하는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여자여 라는 표현이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지만 어머니 내가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보통 반대의 의견을 낼 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까 7가지 표적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의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때에는 이 8번째 표적과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8번째 표적은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통 8번째 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의견들을 내요. 그 말은 즉슨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은 있으나 나의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일 수 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나 겸손히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의 상황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어떤 강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의지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있죠. 당연히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너의 의지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시간이라는 것들이 먼저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나는 능력은 있으나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라라는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표적이 영광의 때가 이르기 전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항아리가 집집마다 보통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아리는 손이나 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를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외출한 이후에 돌아와서 손발을 씻는 게 정결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어떤 부정한 것들이 묻었을지 모르니 그것들을 씻어내는 하나의 예식이죠. 손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겉옷에 물을 이렇게 하면서 털어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 문화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사회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지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물 항아리가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돌 큰 항아리가 있는데 한 100m에서 90m 정도 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들 5-6개가 있으니 그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양이 대충 얼마나 돼요? 한 500-600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500-600리터면 엄청난 거예요. 저희 이렇게 드는 말통 하나가, 기름이나 이렇게 물 나르는 말통 하나가 보통 20리터쯤. 그게 한 20개씩 엄청나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물이 수많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이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라 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담습니다. 어디까지 담아요? 이 항아리의 아구까지 이렇게 끝까지 담습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에 이 포도주를 갖다 줘라 하니까 이렇게 퍼서 갖다 줍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회장, 이 잔치를 책임지는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마셔놓은, 이게 보통 손님들에게 뭘 내주기 전에 이 사람이 맛을 보고 보통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맛봤더니 야, 이런부터 맛있는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갈 때쯤 가져오다니 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주는 이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포도주다. 그 전에 있던 포도주를 대충 수정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포도주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있던 포도주는 포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숙성해서 나온 포도주지만 이 포도주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포도주이죠.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이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하고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다가오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뉘앙스가, 그리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이 포도주가 더 뛰어나다.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이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첫 표적에서도 물과 포도주라는 분명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뒤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혼인잔치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가져와서 굳이 이 앞쪽에 놨어요. 2장 후반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누굽니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3장에 그 사람이 와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그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너희가 이곳도 아니고 저곳,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그 뒤의 내용들, 4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표적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 이전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것을 바꾸신 그분에게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가 다 망쳐버릴 것,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망쳐버리고 이 잔치 이거 어떡하나 하고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될 만했던 것, 이 질타의 대상이 될 만했던 것이 오히려 더 흥이 나고 더욱더 즐거워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대단한 일에 대해서 연회장도 모르고요, 그 잔치의 주인이었던 신랑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을 보시면
다 모르나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알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하게 그 기쁜 일을 알더라.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좀 담아 라고 하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무슨 물을 담으라고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별말 없이 물을 담습니다. 근데 물을 적당히 담는 것도 아니라 이 끝에까지 끝까지 담아요. 그 모습들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기쁨을 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지?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이 어디서 왔지? 아, 그렇지. 예수가 그렇게 하셨지.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다 빛을 피해서 그 빛의 기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즐거움이 있다, 그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표적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뒤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만날 때, 부활하신 후에 도마라는 제자를 만날 때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수신자, 청자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초기보다 좀 떨어진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 추측한다면 이 말씀은 더욱더 그들에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알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그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너희일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 너희가 믿음으로 그 기쁨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그들이 더 복되고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의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 세례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찾아오는 완전 새로운 변화라고. 적당히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포도주로 변화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제의 삶이고 이 삶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들, 그리고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셔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꾸셔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삶, 물과 같은 삶이 우리의 처지였고 삶이었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삶이라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뀐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결혼잔치의 기쁨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포도주, 변화된 물,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변화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사경회 때, 지난주 사경회 때 감리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술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죄인, 그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싫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으니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물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도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을 휘둘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로서 이 땅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